며칠 전에 한 언론 매체가 단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특정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된 한 국제학교의 대표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그 언론이 제기한 문제는 그 대표의 학력, 경력 그리고 목사직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지방 학교에 한 지방 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다고 여러 매체들에 나와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 학교에는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그런 학과가 그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그 학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임통역관으로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런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영어 전문가임을 알리는데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장로교회 한 교단의 목사로 알려졌는데 그 목사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준목고시, 우리 교단은 목사고시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교단도 준목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준목고시를 치른 적이 없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증을 받았습니다. 그 교단의 한 노회의 회장이 그냥 자기 임의로 목사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선교사로 파송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 스스로도 그 노회장이 권유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과정에 문제가 된다면 제명당해도 상관없다고 언론사 측에 답했다고 그럽니다. 그 국제학교에 입학금이 300만 원, 월 95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배를 채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제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모임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코로나 1년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독교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인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6%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기윤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조사한 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똑같은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의 비율이 32%였던 반면에 금년에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은 70%가 신뢰한다라고 반응한 반면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9%만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의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했어. 괜찮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러라고 너희를 불렀냐 라고 책망하실까요?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주님,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깁던 어부들을 부르신 주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성공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꾼들을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성공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러주십시오, 아우성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를 불러주셨고요.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들을 향해서 해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양이나 치자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를 찾아와 불러주셨고요. 이 아들들 말고 누구 또 다른 아들들 없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돈 벌었다, 나는 수지 맞았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함이요 주님의 성공을 위함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곳에 급진적인 과격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깨뜨리며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케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벌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강조했고 어떤 바람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파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파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전통과 형식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형식, 전통 깨뜨려야 된다고 진보적인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는 당연히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질서를 강조합니다. 전통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형식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임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강조하는 그 핵심 포인트들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분쟁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조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조율을 하여야 될지, 어떻게 나를 조정하여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 본말 전도가 있게 됩니다.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것, 본말 전도입니다. 여자들의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나는 누구의 메시지가 더 좋더라, 나는 누구의 설교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나는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위다, 누구의 가르침이 최고다, 전통이냐 형식이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고 하는 복음은 저 뒤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누구파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간단한 데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아무에게도 바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 국어대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뭐냐? 나무, 돌, 쇠붙이, 흙 등으로 사람이나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시편 13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우상은 새겨 만든 것으로 거짓말을 가르칠 뿐이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를 돕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말도 할 줄 모른다. 우상을 가르쳐 깨어나라 말하며 말할 수 없는 도를 가르쳐 일어나라 말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은과 금을 입힌 우상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리 값비싸고 맛있는 것을 차려놓아도 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역시 누구 하나 손가락 대지 않은 그런 고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상의 고기 아니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에 의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은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우상은 무능하다. 생명도 없다. 숨도 없다. 따라서 우상에게 뭐를 바쳤다고 해서 그 재물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지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런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이미 완전한 것임을 바울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식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식이 더 성장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식과 사랑의 차이를 언급합니다. 지식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 교만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puffup이라고 하는 부풀어 오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목에 힘을 주게 만든다.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말은 build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쌓아간다는 말이죠. 지식의 주체가 나인 반면에 사랑의 주체는 너입니다. 지식은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알아. 그래서 내 목을 곧게 하고 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상대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뭘까? 지식일까? 사랑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형제와 자매를 돌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과 꼭 해야 된다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100%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다고 그럽니다. 일반인들이 그 소를 도축하거나 양을 도축하거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식물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그럽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에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잔치가 있을 때, 누가 결혼한다거나 할 때 잔치가 있을 때 한 번씩 고기를 얻어 먹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를 잡으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댁인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 상에 있다고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고기는 얼마 안 되고 우리 4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 5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이 고기로 국을 끓였어요. 돼지고기로 국을 끓였어요. 돼지국 먹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로 국을 끓여, 요즘은 정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그 돼지 어렸을 때, 지금은 그 비계, 돼지 껍질 있는 부분 맛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그게 이상한 식감인지, 돼지 국을 끓이면요, 그 국물에 비계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만큼 또 동네에서 어떤 누가 돌아가셨다 할 때 또 이제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마는 설 명절 때도 어떨 때는 고기가 있었고 어떨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기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 환경이었는데 성경 시대는 더더욱 그러했죠.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뒤로 빼돌려서 시장에 판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하면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어도 괜찮다 라는 것과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유혹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내가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유혹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길을 걸으면 걸음이 참 빠른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빨리 걷습니다. 혼자 걸으면 지금도 상당히 빨리 걷는데 결혼 초기에 집사람하고 걸을 길을 가는데 이게 영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집사람이 저랑 걸으면 꼭 제 팔짱을 껴요. 빨리 못 걷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걷다 보면 초기에 이제 데이트할 때요, 손잡기도 전에 걷다 보면 제가 이만큼 앞에 가 있고 아내는 저 뒤에 오고 있고, 그래서 또 기다려주고, 나보다 보폭이 좁고 나보다 발에 힘이 약한 사람과 길을 간다면 내가 속도를 맞춰줘야죠. 빨리 걷는 사람이 속도를 맞춰줘야죠. 함께 걷기 원한다면 내 편에서 상대편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빨리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강한 사람의 보여주는 그 모습이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게 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해한 것이,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자맷돌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우쭐거리게 만들고, 그 지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 주님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아니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우리는 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잘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더불어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주 문제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 술 마신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탄압이야,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는, 또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거스리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그 지식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람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광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지. 과연 그런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코로나 걸렸답니다. 두고 봅시다. 치료하지 말아야죠. 순교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성경은 자유를 외치는 지식으로 어깨를 들썩이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로 자유를 누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익을 끼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덕을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라는 지식에 따라서 행동할 때 소금이 됩니까? 빛이 됩니까? 비기독교인들의 9%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했던 조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유익을 끼쳐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지식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지식은 부풀리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기뻐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며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지식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